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억하며 표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감사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할 집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월 1일부터 오늘 11월 1일까지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지켜봐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기들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현한 자는 한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또 감사는 제가 오늘 제목이 감사 생활의 3단계인데요 3단계인데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무엇이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마음이 있을 때는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으로 한다면요, 나한테 좋을 때는 감사하고 나한테 별로 안 좋을 땐 감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산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단계 감사는 어떤 모습인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제일 북쪽이 갈릴리 지방, 중간이 사마리아인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오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나갈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 이 나병 환자들은 12절과 13절의 말을 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멀리 섰다는 것은요, 나병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 근처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서 보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간절히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면 분명히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고침받기 위해서 10명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모습을 보이라 하는 동안에 다 고쳐줬어요. 10명 모두가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를 이래 고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10사람이 고침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받으면서 감사는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날마다 그 샘이 솟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샘에 솟아나서 1등으로 딱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38년 동안 병치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얼굴의 모습, 몸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고침받고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날 마침 안식일 날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논쟁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요, 세 분류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인도주의자고요, 두 번째 사람은 현실주의자고, 세 번째 사람은 우리 믿는 자였습니다. 인도주의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수탉이 참 힘들겠다. 물 먹을 때마다 한 번 고개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얼마나 수고가 많으랴 하면서 인도주의자 같이 측은히 여겼다는 것이죠. 현실주의자는 그렇게 합니다. 세상이 어떤데 노력해야 살지, 물을 먹더라도 한 번 먹고 들고 먹고 들고 노력하는 것이 어찌 있어야 어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한 것 같습니까? 물을 한 번 먹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물을 한 번 먹고 감사하고, 저 수탉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감사하는구나, 범사에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도주의자 같이 아이고 측은하구나, 현실주의자 같이 현실은 각박한 거야, 그렇게 살아갑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나온 크리스찬 같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구나, 그 대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관점은 다르지만 감사의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풍성한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받는 길이며 더 풍성해지는 길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불의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 특징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마지막 때가 돼서 고통당하고 힘들 그때에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삭막해질수록 감사가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살고 내 형편을 보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말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아수르 나라의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를 침범할 때였습니다. 유다 나라를 침범했습니다. 얼마나 그 힘이 센지요. 예루살렘 빼고는 전부 다 거의 다 정복해버렸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풍전등화와 같이 공격만 해버리면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그런 위기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긴 것으로 끝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또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그곳에 어려움이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가 내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 은혜를 받은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단계, 은혜 받으니 감사하는 것. 본문에 보면 한 명의 나병 환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고침도 허락해 주셨지만 그에게 구원의 기쁨도 주십니다.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이 고쳐졌습니다. 나병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에 저주받은 병,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할 때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예수님은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 복받을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며 그에게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함께 감사하니까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막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 이거 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들인 나도 왕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때 이런 감사의 표현을 했는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왕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사 정확한 재판으로 우리 백성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데요, 해마다 3번씩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성전도 잘 지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짓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간절히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허락해 주시고 솔로몬은 가장 복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 할머니라고 불리는 메카티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미국 미시시피 주의 해티스버그라는 곳에서 평생 손빨래를 하시며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는 12살 때 이모 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모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소녀 가장이 되었습니다. 6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해오시던 빨래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지금같이 세탁소에서 기계에 돌리고 이게 아니에요. 빨래 가져오면요, 손으로 빨고 쫙 데려서 가져다 주는 것, 잘게서 가져다 주는 것이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12살 때부터 86이 되는 때까지 74년을 했습니다. 그만둔 것도요, 손에 이제 관절염이 너무 생기고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만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빨래할 때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2가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자기가 벌어들인 돈을 첫 번째는 주일 주님께 가서 헌금할 때 기뻐했고요, 2번째는 은행에 가서 저축하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특징은요, 저축을 입금만 하지 출금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았습니다. 몇 년간? 74년간. 그리고 그 자기의 일을 그칠 때요,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를 장학재단에 맡겼는데 그것이 바로 미시시피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서든 남부 미시시피 대학 서든 미시시피 그 대학에 15만 불을 기증했다는 거죠. 그 기증을 가지고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특별히 흑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요, 대통령이 그를 불렀습니다. 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장안 시민상을 주었는데요, 그때 이 할머니가 미시시피 주를 처음 떠나봤대요. 계속 거기서 빨래만 하고 빨래하고 팔고 이것만 하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그 상 받으면서 나가봤대요. 또 유엔에서 상을 주니까 그때는 뉴욕에 가서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74년간 잘 했는가? 언제나 이웃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일거리를 준 이웃에게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욕을 갖길 원하십니까? 힘을 얻길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하면요,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제 목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범사에 감사하자는 것은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볼 때도 감사하고 인생의 단맛을 볼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처지가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디서 나왔는가? 욥은 동방에서, 그러니까 동양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폭삭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7남 3녀였습니다. 이 7남 3녀 자녀 모두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암담합니까? 제가 이래 장례식 가보면요, 참 한 분 돌아가셨는데도 너무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저는 장례식 무지 많이 갔거든요. 뭐 다 이거 몇 번 갔는지 헤아릴 수 없는데요, 하여튼 많이 갔습니다. 갈 때마다 슬퍼하죠. 야, 신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자녀 10명이 한 번에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앉아 알몸으로 돌아간 것이 당연하오니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 감사가 그의 고난을 이길 힘이 되었고요, 다시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물질은 2배로 주셨고요, 자녀도 7남 3녀를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녀는 동양에서 뭐 한다면 미스 동양 진선미, 그렇게 멋진 딸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고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쓰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가 그에게 힘이 되었고 모든 것을 극복하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녀들이요 생일 잔치하면 꼭 그 다음날 자녀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실수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성결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픈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받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 거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죠. 100배의 하나님의 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그러한 영적 성장도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018년 한 해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며 이기게 하셨고요, 즐거움이 있게 하셨고요, 잘 되는 은혜도 주셨고요,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쁨이 누리는 그런 경험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을 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뒤에서 버스가 탁 와서 부딪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웅 날라서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신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까요, 자기 둘레에 꽉 사람들이 차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보니까 툭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별도 다친 것이 없는 거예요. 타박상 정도고. 그러니까 자기를 쳤던 버스 기사가 눈이 이만해졌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당신 가는데 툭 쳤는데 붕 날라서 툭 떨어졌는데 괜찮으신 겁니까? 예,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더 놀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내 평생에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그 와중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버스에 탁 부딪힌데요. 큰 소리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툭 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돼도 주여 감사합니다. 좀 어려워도 잘 해주실 줄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버스에 탁 치는 순간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붕 떠서 탁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받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방상만 입고 멀쩡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스 기사가 계속 쳐다보니까 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마 버스에 부딪혔으면 시옷자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하필 내가 재수 없어서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해를 생각해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 아닙니까? 또 즐거웠던 일들도 있고 괴로웠던 일들도 있고 슬펐던 일들도 있고 감사하는 일들도 많았을 한 해입니다. 직장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주변 사람들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더 감사가 많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2018년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신앙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픈 때도 있었고 때로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9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습니다. 은혜 받을 때만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